성경은 약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성경에 병이 있을 때 병을 위하여 약을 먹으라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놀랍게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치유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그 손으로 희한한 권능을 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약을 먹으라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포도주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위장병 또 그의 잦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경건에 관한 어떤 그런 교훈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디모데에게 너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술 마시라 이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이 약의 효능이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너의 치유에 필요하다면 약을 사용해도 좋다, 포도주를 사용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주의 효능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포도주는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어서 심장병, 뇌질환, 또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적포도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적당량을 마시면 관상동맥 질환을 줄여준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포도주가 음료로뿐 아니라 약으로 또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술 중독이 있으시거나 술에 약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는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그에게 필요하다면, 그의 위장병에, 그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포도주라는 약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경 또 다른 곳을 보면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둘씩 두 증인 전도단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학적인 의미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기름이 실제로 분명히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 어떤 의학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즉 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약을 먹거나 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식물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이성과 지혜와 지식,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식을 주신 분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도 결국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물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그것에 유익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너 왜
그 재료를 사용해서 왜 약을 만들어서 약을 먹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협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한 의학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는 의사분들, 이런 의사분들도 우리와 함께 질병에 대항해서 싸우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들을 통하여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와 또 믿음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또 다른 분으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바르게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에서 약 먹는 것을 중단하지는 마십시오라는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약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그들에게 주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는 약을 드십시오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의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의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가 반대하여 싸우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반대하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의사들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질병과 마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성경은 금하거나 또 무조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약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셔서 괘씸하다, 나를 안 믿느냐 그러면서 치유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정죄감들 또 의심을 가지고 약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되는 것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바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